자, 만물 속에 있는 존귀함의 본능. 만물 속에 있는 존귀함, 사람만 존귀함을 가진 게 아닙니다. 만물 역시 존귀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만물도 존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가치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소중하다. 세상에서도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은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 작가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의 그림은 하나에 몇백억, 몇천억씩 하기도 합니다. 1위는 제가 인터넷에서 최고 비싼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위는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인데 2,907억 2,500만 원. 네, 이 그림 하나가. 2위는 잭슨 폴록의 넘버 5. 1,628억 600만 원. 2006년 거래. 3위는 빌렘 데 쿠닝의 여인 3. 1,598억 9,875만 원. 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야말로 그 가치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네. 세상의 인간들이 그리는 그림은요, 벽 속의 그림이지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은 다 움직여. 안에 생명력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속에 새를 그렸어. 그랬더니 새가 알을 낳는 거야. 그림 속에서. 그리고 또 키워. 그 다음에 알이 또 까가지고 새가 돼.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다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이거? 그런 것도 없는 그림이 이렇게 1,600억이니 어쩌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을 갖고 꽃을 피고 잎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렸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뭘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만물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의 표시예요. 이게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시편 19편 1절로 6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둘째는 만물도 뭐예요? 한 가지씩만 있어요. 사람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창세기 1장을 보면 만물도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어.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 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 종을 그냥 막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멸종된 종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여기 보면은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네. 그것들 역시 존재하는 의미들이 또 다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심에 합당하게 짓습니다. 필요 없는 거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것, 땅의 것,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없다면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분해될 수 없죠.
벌이나 바람이 없다면 식물들의 씨가 번성할 수 없죠. 인간을 치료하는 수많은 약들은 만물 속의 재료들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문명 역시 재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만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물이 사라지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사랑하시지만 집주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만 사랑합니까? 그 집안에 자기가 심어놓은 풀 하나, 나무 하나, 옮겨다 놓은 돌멩이 하나 다 사랑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르신다. 네. 공중의 새 하나도 아버지가 기른다는 거죠. 다만 그것들보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일 뿐이지 만물도 소중한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만물이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상해요. 산속에다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그걸 꼭 뽑아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죽어 나중엔. 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요. 우리가 자연 환경, 자연 보호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만도 못하게 자연 보호나 이런 데 관심이 없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금 역할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건 무참하게 짓밟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관리.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네. 시편 104편 10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또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람에게 이 만물을 하나님의 그 존귀한 성품이 담겨져 있는 만물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더욱 감사한 건 뭔가? 만물은 사람을 위해 창조됐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점이다. 만물 속에는 사람을 위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 땅,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가 들어있어요. 모든 요소가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힐링 캠프라는 거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 속에 딱 들어가면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돼요. 편안해요. 상처들이 싸매임을 받아요. 만물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걸 공급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담아주신 재료의 보고들입니다. 더운 나라의 야자수는 인간의 원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더운 나라에 가면은 야자수가 있죠. 그 먹으면은 좀 어때요, 맛이? 좀 찝찝하면서도 달콤한 이런 거죠. 이게 그 더운 나라에서 응급수술 같은 거 할 때 포도당 대신에 그거를 이렇게 걸러서 주사액으로 씁니다. 사람의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각종 과일들은 인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채소들 역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각종 생선들 역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요. 땅, 하늘, 바람, 산, 돌, 나무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각종 나무나 풀의 잎이나 뿌리, 씨는 사람을 치료하는 각종 성분들을 제공해 줘요.
오늘도 우리는 그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물에게 항상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다 주시면서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 8편에서 다윗도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존귀함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치합니다. 우리 할 일이 뭔가? 만물을 함부로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존귀함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 만물은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게 된다. 근래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많은 부분은 인간이 만물을 파괴한 결과물들이다. 만물이 파괴되면 인간도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물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 사랑과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만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것들을 제공해 준다. 자녀들이 만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좋은 리더가 되는 시작점이에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